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그 한 사도를 뽑아서 12 사도를 충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장을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8절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막중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긴 지상 명령이나 혹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기록한 내용이나 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에 비해 볼 때 오늘 이 선거를 해서 한 사람을 뽑았다 하는 이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6절이나 되는 1장 전체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오히려 이 사건에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당히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만한 비중을 가진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처음 시작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우리말에 약 120명이나 이나라고 하는 그 조사가 대단히 많은 숫자였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건 조금 어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약 120명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아요. 120명쯤 됐다. 어쨌든 왜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순간 뜬금없이 숫자를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의미는 우선은 암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한 것처럼 당시의 그 유대법에 의하면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수가 120명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일종의 통상적인 유대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즉 누가는 이 120명이라는 숫자를 밝힘으로써 여기 모인 지금 이 무리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어쩌다가 모인 그런 무리가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출발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이고자 했던 것인지 모르죠. 이방 세계를 향해서 쓴 성경이니까요. 또 더 상징적으로 볼 때,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처럼 완전 숫자 12 그리고 완전 숫자 10을 곱해서 120이라는 숫자를 표현함으로써 이제 탄생하는 그 완벽한 교회의 첫 출발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성경은 이제 장르별로 성경을 쓰는 스타일이 틀린데 이게 역사서라면 역사서는 사실 기록을 쓴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숫자를 이런 상징적 암시적 의미보다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작은 숫자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을 쓸 때에 그 당시 교인의 숫자가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잘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서 한 번에 몇천 명이 세례를 받죠? 3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남자의 숫자였을 거예요. 그 숫자가 대개 숫자를 쓸 때 남자만 쓰니까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라고 하나요? 나면서부터 그 불구자가 됐던 한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져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불어난 남자의 숫자가 4장 4절에 보시면 5천 명이 늘어났어요. 3천 명에서 5천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성경은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더 확장되더라. 교회는 계속 부흥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나가다가 21장 20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천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니까 당시 헬라인들 출신으로서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라 이 말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쓸 때 그때 교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은 120명 뿐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즉 120명, 그 적은 무리의 숫자,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사의 첫 문을 열었던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숫자에 아주 작은 소수 집단이었지만 게다가 우리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중에 알려져 있는 사람은 이 앞에 나오는 11명의 제자들, 마리아, 또 여인들 몇 명, 그뿐이지 거의 100명 넘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무명 성도였다 이것이죠. 그러나 무명의 그 적은 수의 소수 집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문을 여는 이런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그저 잔잔하게 이 사실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름 없는 그 소수의 또 힘도 없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득권층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드디어 교회사의 첫문을 활짝 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숫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름 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보이지 않게. 위대하게 보여지는 역사의 현장 그 이면에 또 멋있게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의 뒤안길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 눈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숨은 공로자들의 숨은 정성, 숨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위대한 성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일시켰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아요. 시도 잘 써서 시편 가운데 대부분을 다 썼죠. 보통 그렇게 문학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은 또 무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무관, 문관 다 갖춘 사람들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싸움도 잘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거기다 음악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하프를 키면 미치광이가 치유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음악. 연애도 잘했잖아요. 네?
여자들마다 따라다니고 다윗 보면 참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근데 이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일을 보면 다윗 혼자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600명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냥 이름에서 아둘람의 600명의 무명용사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600명 이름 모를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통일 역사가 이루어지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혼자 싸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신화를 창조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다음 순간 좌절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해 있는 그를 향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7,000명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약 시대를 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보면은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은 가끔씩 우리에게 자기의 동역자 얘기를 합니다. 뭐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바나바, 마가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알지만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고 있어요. 베베,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스, 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 아순구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종의 로마 교회의 창립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로마서 마지막에 이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는,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은 사도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16절부터 쭉 우리가 스케치를 좀 해보시면은 16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잡는 일에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래서 은 30을 제사장들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해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은 그 유다는 뉘우쳤다고 나와요. 아마 그걸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양심의 가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돈 은 30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던져서 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가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인 그 사건은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룬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주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유다의 그런 악행조차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을 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여기 나온 120명들이 유다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말씀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가운데 이걸 직무를 택할 사람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누가가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괄호 안에 쳐놨어요. 이렇게 성경을. 그렇죠? 괄호 안에 이 유다의 그 마지막 그의 그 삶의 마지막 부분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복음서와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마태복음하고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그 돈을 던져서 제사장들에게 버렸어요. 자기가 밭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유다가 산 것처럼. 또 복음서에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처참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서로 성경이 성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유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그러나 가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던져버렸어요. 쓰질 않고. 그때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뭐 어디다 쓰겠어요. 이건 예수의 피값이니까 그래서 밭을 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밭이라고 아마 붙인 것 같아요. 그랬든지 아니면 그런 다음에 유다는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이 목 매다는 상태에서 그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뜨거운 그 햇볕 때문에 그 안에 그 내장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목을 매게 되면은 그 내장이 굳어버려서 터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곤두박질하여라는 말은 막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떨어져서 거기서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둘을 연합하면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누가가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조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하나 생각할 점은 유다의 죽음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쓰면서 유다의 죽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참 끔찍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배가 터지고 뭐 내장이 다 나 이런 얘기까지 전부 쓰면서 결국은 그 결과로 바로 불과 얼마 전에 50일 전에 40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과 관련해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한 사람의 표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련한 안타까운 인생의 표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호의 최고의 찬스를 잡고도 그런 걸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멘토가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3년 동안 직접 개인적으로 같이 다니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디사이플링하는 제자 훈련을 시킨 그런 그 은사가 예수님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매년마다 그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1년 내내 그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순장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담임 목사가 해줬다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제자 훈련을 가르치시는 12명을 뽑는데 나를 뽑아주시고 그 12명을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키워주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 이 말이죠. 유다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존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때 유다와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그리고 스승으로 모셔서 그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되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망가지는 인생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종결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이름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쓴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뉴욕 타임즈 보면은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뭐 몇 년 동안은 지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께서는 인생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숭고하고 존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그런데 그 아까운, 그 소중한,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망가뜨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은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5으로 5 더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로 2를 더 남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사람은 10을 남기고 한 사람은 4을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마지막에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에게 가진 그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뭘 보여줍니까? 가진 것조차도 뺏겨버리는, 받은 것조차도 망가뜨려버리는, 그래서 잃어버리고 마는 그 소중한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영락없이 종말론적인 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생을 평가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들을 평가한 것처럼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5을 받았는데 5을 남겨요. 생산적으로. 어떤 사람은 2를 받았지만 2를 남깁니다. 똑같은 생산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를 받았다면 하나를 남길 만한 한데 하나를 땅속에 묻었다가 그것조차도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상실해버리고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나눔을 갖는 묵상하는 삶이라는 클래스를 시작했어요. 뭐 불과 몇 분 모이시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뭐 여러분도 언제든지 조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번 모임은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목요일 날 모이는데요. 교회에서 누구든지 그 책을 읽으시고 같이 오셔서 나눔을 나누면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지난 책 한 권을 나눴습니다. 추천 도서로 알려드렸던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고 나눴어요. 근데 그 밥 버포드는 첫 서두에서 그런 도전을 하죠. 당신의 묘비명에 뭐라고 비문이 적히면 좋겠는가? 만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은 곱하기 100이라고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지니까 그 좋은 밭에서 어떻게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와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의 생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삶. 하나를 받았지만 그걸로 또 하나를 내는, 5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또 5을 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시대와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생산적으로 곱하기 100.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생각인지 모르죠.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유다는 주님의 슬픔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슬픔이 되어서 갑니다. 자식이 오늘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2를 태어났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 존귀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잘 자라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는 부모의 슬픔이 되고 사회의 아픔이 되고 사회의 악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지 않은 삶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지언정 사회의 악이 되거나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서 유다가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결론은요, 이들이 취한 조치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지금 불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불과 한 달 반 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부터 시작하면 오순절은 50일 되던 때거든요. 지금 이제 40일이 되어서 주님이 승천하셨고 50일이 될 그 사이에 열흘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를 뽑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 조건을 먼저 얘기하죠. 먼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12명으로 끝난 직분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사람 중에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500명도 있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다 별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적 직분을 받고 사도적 사명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특별히 구약의 직접 계시 시대와 신약의 그 계시 시대의 그 사이를 잇는 이 사도들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120명이 모여서 두 사람을 뽑았어요. 선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을 세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바사바, 유수도, 요셉. 왜 세 개인지는 모르죠. 또 한 사람은 mattia라는 사람이었는데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120명이 뽑고 이 두 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사위를 던졌든지 종이 두 개를 써가지고 OX를 했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비를 뽑았더니 mattia라는 사람이 뽑힌 것이죠. 그래서 그 mattia는 이 제자의 수에 가입이 된 거예요. 12사도가 된 것이죠. 요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을 읽다 말고 그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 요셉,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뭐 장로 떨어지면 교회 나가버리고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던져 뭐 이러면서 또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왜냐하면 그게 무슨 명예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이었을 뿐이니까 그걸 알만한 성숙한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앞으로 일꾼을 뽑을 땐 이렇게 뽑아라 해서 선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장로, 집사, 뭐 목사 이런 거 뽑을 때 이렇게 제비 뽑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유형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장과 2장 사이,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 이들이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유다의 죽음, 유다의 배신은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이 120명, 12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어요. 이들은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록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사건이 남긴 비극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한 행위를 불의한 행위였다.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맞은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18절,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이들이 나가서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명을 남긴 것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라고 왔다면서 기껏 12명 키웠다가 그 중에 한 명한테 배신당했다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해서 뭐 돈깨까지 맡겼는데 그 돈깨 맡은 놈, 그놈이 그렇게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만일에 돌게 되면은 이들이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타격을 받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들의 말 속에 그런 정서적인 상처나 혹은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동료였다가 배반했던 이 유다를 향해서 유다 그 배신자, 나쁜 놈, 뭐 죽일 놈, 뭐 이런 소리, 이런 기미조차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빠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사람을 성숙하게 그리고 조용히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좌절시킬 수 있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조용해요. 그러나 이 조용한 가운데서 이들이 취한 그 행동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만 이들은 당사자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일에 자기 동료이고 자기 친구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해서 돈꾀까지 맡겼던 유다가 예수님의 못을 박은 장본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놓고 이들은 전혀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조용히 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발걸음을 멈추려고 했던 일들이 많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데요. 글쎄요, 뭐 사는 동안에 난 한 번도 고민도 없었고, 뭐 난 한 번도 저는 그건 고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들도 뭐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괴로움이 있고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런 말씀들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 특별히 유다의 이 사건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간적으로 배신을 받을 때, 배신당할 때 없었어요? 전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사업에 실패하게 된 동기가 아버님을 도와주던 오른팔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치고 그 부도나게 만들면서 도망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름도 기억하죠. 그때 어린 제 마음에 일어났던 분노, 이 인간적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일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지만 아버님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때 큰 참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오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아마 부모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고아로 자라난 사람들. 자기를 나놓고 버린 그 부모에 대한 배신감.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나는 금지옥역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날 늙었다고 내팽개쳐버리는. 한국에 있을 때 제주도에 나이 많이 든 부모를 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다 버리고 오는, 그거 신문에 나는 걸 보고, 또 동남아로 가서 거기다 버려버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나는 걸 보면서 그 부모님이 그 배신감이 어떨까?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일 없습니까? 동역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일 없나요? 수없이 많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전진해라. 뒤의 것은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은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열면서, 사실은 제가 누가였다면은 2장부터 썼을 것 같아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부터. 근데 그 처음 이 준비 과정을 쓰면서 누가는 1장을 마감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이든, 유다를 활용했던 사단의 방해든, 사람들의 잘못이든, 심지어는 나의 죄나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역사를 방해하지 못해요.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어떠한 도전이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배신으로 좌절할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해서 중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그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였거든요. 파가 나눠져 있기를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분의 1로 쪼개져 있었고, 그 가운데는 근친상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그들은 슬쩍 넘어가면서 죄는 죄대로 묻어두고, 얼마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책망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15장 끝에 가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외울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교회 역사의 첫 행진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오늘 그 어떤 도전이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